할렐루야. 자, 다 앉으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손뼉 준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세게 받아야 돼. 세게. 세게 받아야 성령 받으라. 성령 예수 내가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은사 받아요. 은사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능력 받아요. 능력 받아라. 예수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가운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내 마음 촌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나나하울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내 마음 전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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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여 서로를 사랑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음을 다하는
곳곳에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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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나에겐 알 수 없는 주님,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날까요? 수 없는 강하고 남은 힘, 어디서든 쓰러진다 해도 주님의 통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 나에겐 알 수 없는 삶, 어디서 생겨날까요? 나도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아버지 외롭지 않아. 예수여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려움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외롭지 않아. 마귀 때문에 고통받아도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성령으로 거듭남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몸이 극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에도 이 집회 중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아니 나는 몸이 극도로 안 좋다니까. 그런데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내가 이 성령의 나타남 집회는요, 이것은 내가 100번도 더 해봤어. 100번도. 눈 감고도 훤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꼭 성령으로 거듭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구원은 받지.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크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을 파송할 때에 베드로를 베드로를 파송할 때에 이 베드로는 원래 이게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 갈릴리에서 아주 이 베드로는 무식이 충만해요. 근데 이 무식이 충만한 이 베드로를 왜 예루살렘은요 화려한 도시야. 화려한 도시. 그때 인구가 한 60만 가까이 됐는데 거기는 율법사도 있지, 서기관도 있기, 대제사장도 있지. 그런데 거기다가 이 무식한 베드로를 예루살렘의 사도로 파송을 했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바울이요. 바울 누구라고요? 이 바울은요 헬라와 히브리에 대해서 통달하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식인이 뭐냐?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원래 다소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거야. 가말리알 대학을 나온 거야. 가말리알 대학.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중 국적자, 이국 국적자, 로마 국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대 국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뛰어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무슨 사도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파송을 한 거야. 자, 왜 그럴까? 그러면 무식한 베드로를 화려한 예루살렘의 사도로 하나님이 파송을 했고, 이 바울같이 천재 같은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한 이유는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는 무식해야 안 해? 무식이 충만이야.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도 쓰여 있어. 뭐라 그러냐? 이 베드로가 이게 무식하단 말이야. 근데 이걸 왜 예루살렘에, 화려한 예루살렘의 사도로 파송했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원래 아는 게 없고 무식하니까 결국은 이 예루살렘의 사도로 파송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베드로는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교차로 반대로 파송했단 말이야. 바울은 아는 게 많어, 안 많어? 천재야, 천재. 인류 역사상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한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요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된 이유는 왜 그러냐? 자기가 말을 해도, 헬라를 말해도 히브리를 말해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말이 안 통하니까, 이방인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사도 바울도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은사 집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은사 집회를 해야 그 다음에 지혜의 영이 임한다 이 말이야. 오늘도 여러분 은사 세게 받을래요? 세게 받기 원하시면 아멘. 조금 전에 내가 말한 지금 이거 서론, 이거 확실히 이해됐어요? 확실해?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있는데 다시 설명할게. 다시 설명할게. 봐요. 이 무식한 베드로를 왜 화려한 예루살렘은요 율법사,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눈 감고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거기는 제사장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무식한 베드로를 왜 예루살렘에 그 지식인들 세계에다가 왜 거기다가 파송을 했느냐? 결국은 베드로는 무식하니까 성령을 의지하기 위하여. 성령의 나타남.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오늘 제목이 성령의 나타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자기 지혜와 자기 지각과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무조건 성령을 의지하시라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내 손에 맡긴 이유도 내가 69년도에 김충희 목사님 집회 참석했다가 거기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야. 보통 세게 받은 게 아니야. 성령 세례 받고 하고 나오니까요 세상에 나무들이 다 말을 하더라고. 성프란시스하고 똑같아.
나무들이요, 가로수들이 참 뭐 이렇게 말해. 전부 다 합창해. 똑같이 뭐라 그러냐, 너 성령 받기를 잘했다. 똑같은 말을 모든 가로수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사도 바울을 왜 이방인의 사도에게 파송했냐? 이방인들은 무식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게 많으니까 말을 해봤자 못 알아듣는 거야. 이방인들이 말을 해봤자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뭐 하겠어?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는 길밖에 없다 이거야. 아멘이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전국에 연합 집회를 다 했어요. 다 했어. 연합 집회 뭐 울산 연합 집회, 뭐 구덕체육관이 부산에 있는 구덕체육관, 지금도 흘렸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내가 집회를 했고, 있는데 울산 연합 집회 하는 데는요, 설교하는 중에 귀신들이 막 발작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안 나가 한두 명이 아니요, 거의 10분의 1 울산 집회에 참석한 사람 10분의 1들이 전부 다 귀신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안 나가 이러는 거야. 오늘도 여기 귀신 붙은 놈들은요, 내가 이따가 기도할 테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야 돼.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야 돼. 오늘 성령 세례 받으실래요? 첫 번째가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 뭐라고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이거는 어떻게 받느냐?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4절이 핵심이에요. 4절 한꺼번에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한국에 있는 90%의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응? 이미 벌써 사도들은, 12사도들은요, 이미 벌써 주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때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아멘.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거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 교회 안 나가.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교회 가는 거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전천후예요. 전천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마지막에요, 순교의 경지까지 가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남부구치소에 이제 내가 깜빡 4번 갔는데 깜빡 4번을 갔는데, 남부구치소에 이제 갔는데, 그때 내가 저녁에 9시면 불이 꺼져요. 9시면 불을 딱 끄고 무조건 자라 그래. 9시에. 근데 잠이 오냐고. 그러니까 새벽에 2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지만
제일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내가 개척교회하고 51년 목회했거든. 51년 사랑제일교회에서 51년 목회를 했고,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그리고 손주를 네 마리를 낳았고, 손주 네 마리를 낳았으니 나는 육신적으로도 또 교회 앞에도 한국 교회 전체 앞에도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주님, 내가 잠자는 사이에 하늘나라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나는 할 일을 다 했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뭐 나라를 위해서도 4번 구속이 됐으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다 했으니 나를 하늘나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세상에 재판 날짜가 한 달 당겨져 가지고 기적적으로 내가 살아서 나왔어요. 우리가 자유통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도 내가 왜 오늘 여기서 성령이 나타난 집회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나라에 대해서도 몰라요. 국가에 대해서도 몰라. 지금 국가가요, 초위급 상태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 아이고, 아니 경찰청장이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잠실에 있는 그 애들을 전부 다 체포하라고. 체포한다고 체포가 돼요? 체포하는 과정 중에서 한 2-3 명은 죽을 수도 있겠지. 결국은요, 이미 벌써 4.19, 5.16 혁명이 드디어 일어났어요. 벌써 이건 이제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완성하기 위하여, 그 애들, 젊은 애들, 걔들 가져오면 안 되니까 반드시 1,000만 명이 가문광장에 모여서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고. 헌법이 최고의 권위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이 헌법학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잡혀가면서 나한테 하루 전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법대 2학년생이면 국민 저항권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운 거야. 사실은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 뭐라고 써 있어? 헌법 전문에 여기 써 있잖아요.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라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근데 내가 볼 때 이미 벌써 4.19 현상과 5.16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5.16 군사혁명의 징조가 이미 벌써 나타났어.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했다니까. 이거는 나라를 북한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거야. 이야, 좌파 대통령들은요, 완전히요, 보니까 정신에 문제가 있어. 이것을 완성할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여러분, 연방제로 나라를 넘겨주면 돼, 안 돼? 돼요?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면 해봐. 이야, 정신 똑바로 차렸네. 한 명도 없네.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어. 가족도 없어. 손주도 없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주 있잖아. 우리 요셉이. 내가요, 요셉이를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나면 바로 내가 요셉이한테 전화부터 해버려. 응? 전화부터 해. 응? 요셉이 영상 한번 보여줄까? 요셉이가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이 요셉이가 말이야 말도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 저거 봐요. 그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금 소파 위에 올라가서 지금 하는 거 한번 봐요. 아멘, 아멘, 아멘. 요셉이 설교 잘한다. 설교 꼭 올라가세요. 인사까지 요셉이 설교 잘한다. 아까 손을 앞으로 내면서 이게 뭔 말이냐면 회개하라는 말이야. 말도 제대로 못 배운 놈이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 최초의 어린이 붕사라 그래서 이게 전부 다요 이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 아멘. 요셉이 봐요 설교하는 거 보라고. 그냥 뭐 별 설교 다 안 되니까 내가 이걸 방언 통역을 해줄까? 근데 지금 요셉이 동생이 지금 2주 후면은 아들이 또 태어나요. 요셉이 동생이 이름을 이미 요한이라고 지어놨어. 요한이라고 지어놨는데 2주일 후면 또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그래서 참 나는 그 한나하고 우리 에녹이 키울 때는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붕에 다니면서 뭐 하나도 정신이 없었는데 세상에 철이 들고 나니까 손주들밖에 눈에 안 보여. 손주들밖에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주면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성령 집회를 하는 거야. 성령 집회를 해서 절대로 우리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돼. 그래야 연방제로 안 넘어가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해봐.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연방제로 안 넘어가려면, 말을 줄여서 하려면 제일 먼저 뭐냐?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야 돼. 세게. 성령 세례를 약하게 세게. 그 성령 세례는 어떻게 오느냐? 아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을 데리고 다녔어. 3년 반. 몇 년요? 3년 반을 데리고 다녔는데도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야. 아까 말한 걸 다시 해봐요. 주는 무엇이요? 살아계신? 아멘. 살아계신 주, 손뼉 준비. 자,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아버지 오시었네. 아사하시고 죽음에서 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찬송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의 사랑 참 기쁨
믿으며 살아요. 살아계신 주 걱정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한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지켜주세. 살아계신 주 걱정 내 사랑의 주 살아계신 주 찬송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 17절부터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보혜사고 하나님도 보혜사고.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란 말은 뭐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세게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 세게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만 났지 성령 세례는 못 받았어. 그래서 결국은 성령 세례가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40일 후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 이 말이야.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요 일단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는 가정은 절대 안 돼. 성령 받으려면 일단 마음에 갈급함을 가져야 돼.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야 돼. 세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만 났지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온 거야. 오순절날. 언제 왔다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실래요? 세게 받으실래요? 성령으로 거듭나도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없어. 상급은 없단 말이야. 성령 세례를 세게 받은 사람은 면류관이 커져.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이 있단 말이야. 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 또 면류관 크게 받으려면요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야 돼. 세게.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다시요. 주여 오순절을 주시옵소서.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결국은 이게 바울이 인용한 건데, 요엘서 2장을 보시면요, 이 보면은 요엘서 2장에 보면은 그 후에 자 28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이미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성령 세례를 이미 벌써 얘기를 해놨다고요. 이걸 인용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야. 베드로.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자, 베드로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아. 요엘서하고 똑같단 말이야. 자, 들어보란 말이야. 어디 갔어? 빨리빨리 찾아라, 얘들아. 17절이야. 사도행전 2장 17절. 이게 요엘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야. 아멘. 그냥 막 성령 받으라 한다고 성령 되는 게 아니고 원리를 알아야 돼. 이거 보세요. 요엘서하고 아까 읽은 요엘서하고 사도행전 2장 17절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야. 베드로가 인용한 거야.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한 거란 말이야. 성령 세게 받을래요? 진짜 받을래요?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세게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 손뼉 주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 생명 밑에 눈먼 자 광명 찾아 놀라운 손길 알리로 저의 놀라운 은혜 세상 받았어. 두 손 들고 주 그 놀라운 주 은혜로운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받았네. 주님의 말씀 능력 치료받네. 놀라운 말씀 인도해. 놀라운 새 생명 받았어. 두 손 들고 주님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새 생명 받았어. 나 찬양해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가 돼 갇힌다 해. 놀라운 보혈 저의
놀라운 은혜 나의 인생 받았어. 그 손 들고 주 주님 아멘 할렐루야. 나의 생명 받았네. 잘 따라하시고 모든 맘들아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주. 짬매주 짬매주 아멘 할렐루야 짬매주 할렐루야 짬매주 할렐루야. 이치껏 성녀 중국 지향의 노래야. 이치껏 성 짬매헤이 더구워주 우원이시 이스페이더 버스 짬매 아멘 주어다우 주의 수 주짬매 저짬매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짬매 할렐루야 주 아버지 마지막 하항나하네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형 모든 오직 성령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 청년들은 환장 아버지의 꿈을 꾸리라. 주의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 청년들은 환장 아버지의 꿈을 꾸리라. 주의 임하며 성령 성령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박수가 하나님께 영광이야. 할렐루야. 성령 세게 받을래요? 일단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가 되면 갈증이 일어나요. 미치도록 갈증이. 내가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한 갈증이 일어난다고. 그 갈증 전에가 뭐냐?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성령 세례가 강타하는 거야. 내가 성령 세례를 하도 세게 받아가지고, 하도 세게 받아가지고 말이야. 69년도에 말이야. 성령 세례를 하도 세게 받아가지고 결국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왕권, 제사장권, 그 다음에 또 선지자권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요 목사님들이 설교해봤자 헛방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새로 해야 돼요. 이게 성령 세례를 망쳐놓은 사람이 이게 누구냐 하면은 화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야. 그 사람은 총리까지 했어.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냐, 성령은 단회라고 하죠. 단회. 성령 세례는 단회지 연속으로 안 온다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고 있는데 말이야. 아멘. 이 성령 세례가 일단은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어디서 나타났냐? 2000년 동안 성령 세례가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 때 신부들 중에서도 숨어서 핍박 안 받으려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부들 중에도.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요, 천지 창조 이후로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중세시대 때, 그렇게 암흑시대 때인데도 신부들 중에서 핍박 안 당하려고 골방에 가서 방언 기도를 했다고. 지금도요, 청담동 성당 신부님, 그 다음 면목동 성당 신부님은 방언해요. 그러니까요, 천주교를 하나님이 아직도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니까. 정의사제단, 뭐야, 그놈들만 하나님이 버렸지. 그 정의사제구현단은 500명밖에 안 돼. 신부들이 전체가 5,000명이에요. 5,000명. 10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걔들이 틀어지고, 세상에 정의사제구현단 걔들이 틀어지고 말이야. 이야,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야, 하루는 외국에 가는데 뭐라고 했냐? 정의사제구현단 그 신부 그 새끼가 뭐라고 했냐? 비행기가 빨리 떨어져서 죽으라고. 신부가 그따위 소리 했대. 그 신부가.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새로 해야 되고. 아멘. 내가 오늘 여기 성령 집회를 왜 하느냐, 성령이 나타난 집회를 왜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강화문에 8월 15일 날 1000만 명을 모으려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 지시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내 지시대로 움직일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면 돼. 들고 있어. 안 드는 놈들은 내 가만 안 놔둬 내려가서 내 쥐어 박아버릴 거야. 정말. 확실해요? 진짜요? 그래서 말이야. 저기 서부지법 판사가 나보고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목사가 가스라이팅을 해야지. 목사의 말을 믿어야지. 특별히 정강훈 목사 말을 믿어야지. 연방제로 가면 돼, 안 돼? 연방제로 안 가려면요, 성령 받아야 돼. 아니, 서명했다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게 다 간첩들이야. 북한한테 돈이나 갖다 주고 말이야. 응? 세상에 말이야. 낮은 단계 연방제 그거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서명한 거 그거 빨리 한번 띄워봐봐. 이야,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혀. 아유, 이야, 정말. 아니, 이거는 나라를 북한한테 넘기겠다는 거야.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내가 그 김국성 선생님하고 김동식 선생님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토크를 하잖아.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김일성이가 60년대 초에 고려 연방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똑같다는 거야. 응? 시간 관계상 내가 이거 다 읽지는 못하고 내일 저녁에 다시 읽어줄게. 여기 봐라요. 남북 공동선언. 보세요. 김대중 사인, 김정일 사인 딱 해놨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요, 아찔해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정강훈 TV 잘 안 보지? 봐? 보는 사람 손 들어봐. 진짜? 안 보기만 해봐. 내 가만 안 놔둬.
결국은 나라가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고려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오늘 아이고 이재명이가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에 가서 거기서 또 기자회견했어. 연방제 통일해야 된다고. 이거 간첩이야. 내가 볼 때 이거 간첩이라니까. 이거 완전히 3대 좌파 대통령들은 다 간첩이야. 세상에 말이야. 김대중이가 말이야 그 광주 교도소에다가 102명을 가둬놨어요. 미전향 장기수를. 근데 북한은 간첩을 파송할 때에 항상 가족들을 보증물로 딱 담보로 잡혀놓고 만약에 자수를 해버리면 가족들이 완전히 처형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향을 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간첩이 황장여 선생이 말할 때는 5만 명이 왔다. 5만 명. 김구선 선생님은 15만 명 왔다 그래. 남로당에 이 간첩도 대물림하거든. 할아버지, 그 다음에 또 뭐 아버지, 손주까지. 이 남로당 간첩까지 합치면요 얼마냐? 300만이야. 300만. 300만이라고.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인천 메가더 원수가 상륙작전 해가지고 실패했고, 그 다음에 광주 사태를 통해서 또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간첩이요 전국에 쫙 깔렸어요. 간첩들에 의하여 내전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된다 이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어디 있고, 가족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직장이 어디 있고. 나라는요 개인과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는 울타리야. 울타리. 이해가 돼요? 국가가 없어 봐요. 국가가 없으면 개인이 어디 있어? 가정이 어디 있어? 없는 거야. 이런 것을 내가 수십 번 설명을 했는데도 긴장도 안 하고, 응? 내가 볼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10분의 1은 간첩들이야. 이미 간첩이 꽉 찼다니까. 벌써 꽉 찼다니까요. 10분의 1은 간첩들이야. 그러니까 간첩에 의하여 내란을 일으켜서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을 하려고 그래요. 적화 통일을 하려고 그래. 내 시간 관계상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거 비춰봐봐. 다시 비춰. 이거 보세요. 간첩 지도 한번 보세요. 어느 군에, 어느 도시에, 어디에 간첩이 안 된 데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철학기도 해. 철학기도 해. 아멘. 더럽게 안 하구나. 철학 안 해도 괜찮아. 성령만 받으면 돼. 알았죠? 이거 어디 가서 또 왜 또 이거 봐요. 간첩이 없는 도시가 어디 있냐고. 구석구석에 간첩이 쫙 깔렸다니까. 이게 쫙 깔렸어. 그러니까 간첩들에 의하여 결국은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날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일단 간첩들을 싹 잡아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1,000만 명이 모여야 돼. 1,000만 명. 4.19 때는요 학생들이 한 200명 가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4.19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이제는 우리는 1,000만 명이 모여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래서 1,000만이 광화문에 8월 15일 날 모여. 아멘입니까? 그래야 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간첩들을 싹 잡아내버려야 돼. 아멘. 저기 간첩이 아닌지 간첩인지를 그 김구수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세 명한테 개새끼라고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존엄, 절대 존엄이기 때문에 간첩들은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김무성 선생님한테 한번 해보라 그랬어. 강화문에서 개새끼 한번 해보니까 개새끼라 그래요. 개새끼라 그래요. 그러고 전향했네. 간첩들은요, 그거 딱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에 대해서 개새끼란 말은 절대로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야, 참 정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야 돼요. 아멘. 자유통일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주여, 자유통일을 하려면 제일 기초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3.5 더하기 40 이꼴 10. 아멘. 그러니까 이꼴 10이야. 10이야 10. 이게 공식이에요. 성령 세례 받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하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목사님들이요, 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설교만 하는 거야. 거의 90% 목사님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아예 말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말 자체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야. 성령 세례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성령이, 이건 파라크레토스라 그러는데 영어로,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되고 또 베티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야 애국 운동도 할 수 있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실래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려면은 이 공식을 잘 외워둬야 돼. 잘 외워둬야 돼. 알았죠? 시간이 없어서, 자, 성령 세례는 자, 바울의 영적 주소가 있어. 바울의 영적 주소 한번 따서, 다소. 뭐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다면, 다시요. 다메섹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 다음에 또 직가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야. 요 다메섹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 그 다음에 아라비아. 나보다 더 잘 알아. 어떡해. 이게 복음성가 노래도 있어요. 사도 바울 아라비아 3년,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복음성가 노래도 있다고. 아라비아에. 아라비아가 어디냐 하면은 이것이 지금 사우디 쪽인데, 거기 가서 이게 구약의 모세오경도 모세오경이 내려온 그 자리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신약 사도 바울은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설서인데, 결국은 구약도 신약도 시내산에서 내려온 거야. 아멘. 안디옥. 직가 안디옥. 자, 아라비아. 그래서 이게 영적 주소가 분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게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에서 히브리와 헬라 양대 산맥을 통달한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게 이제 세계 제1의 하버드 대학하고 같은 대학이에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 집 가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헬라와 히브리 학문을 통달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사도 바울만큼 히브리와 헬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학을 연구하고 해봤자요, 사도 바울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야. 성령 세례. 아멘. 오늘의 제목이 성령 세례니까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야 돼.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 원리를 내가 처음에 가르쳐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김홍도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뭐냐면 처음 부흥회를 가면은 날 보고 이렇게 김홍도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야. 성도들의 입을 열게 하라는 거야. 입을 열고 그 다음에 아멘을 시키라는 거야. 이거 김홍도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처음 부흥회하러 가면은 절대로 처음부터 이 아멘을 따라서 계속 시키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해봐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성령 세례가 곧 오게 생겼네. 입이 열려야 된다는, 입이. 성령 세례가 오기 전에는 입부터 열려야 된다. 입부터.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이번에 반드시 성령 세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세게 받아야 돼. 세게 받아야 돼. 야, 오늘 근데 더럽게 많이 왔네. 밥이 모자라 가지고요, 밥이 모자라서 밥을 새로 해서 새로. 내일은 밥을 아예 배가 터지도록 내가 밥을 먹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간에 이 집회가 목요일 날 오전까지 하거든. 밤낮으로 내가 설교하거든. 밤낮으로 내가 설교하니까 나머지는 뭐 교수님들이 이제 또 이제 설교를 하는데, 반드시 이번에는 성령 세례를 뿌리를 뽑아서 제일 먼저 뭐라 하냐, 입부터 열려야 된다 그랬지. 입부터. 그래서 주여, 다시요, 주여, 이렇게 부르짖어야 성령 세례가 오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묵상 기도만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래도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나 성령 세례는 입으로 발성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해봐요. 주여! 다시요. 주여! 두 손 높이 들고 방언이 터질 때까지 계속 주여를 한번 불러봐. 그러면 방언이 터지게 돼 있어요. 소리를 제일 높여서 부르면, 주여 선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